예, 오늘은 신년나팔 첫 번째, 그 나팔절 자료, 첫 번째 자료의 9페이지, 몇 페이지 남은 부분을 1시간 하고, 2번 자료도 이제 오늘 해드렸고, 2번 자료 1시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말씀은 민수기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지금 내가 읽는 성경은 회복력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7절.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러나 경보를 울려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제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또한 기쁜 날과 정해진 명절과 매달 초하룻 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면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번 1번 자료의 9페이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의 10절에 너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면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것은 전치사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회복력은 했고, 개역 성경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원래 그게 위에라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위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위에 부는 것과 받치면서 부는 것과 이제 이것은 이해하기 이제 나름인데, 문자대로 직역을 하자면 위에다 부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오늘 이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나팔을 지금 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자료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나팔절 규례는 크게 4가지로서, 첫 번째는 왕이 마시는 것을 온 나라에 알린다, 공포한다,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경고로서 깨어나라,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왕을 맞으라,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마지막 나팔은 왕께로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부는 그 규정만 잘 이해를 해도, 이게 나팔절이라는 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파악하기가 쉽죠. 자, 실제 이제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겨서 보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상태, 대언하는 것을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세속교계는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 뭐 천상, 물질계 천상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트럼펫을 불면서 막 주님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왜곡시키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를 살펴서 잘 모든 약물이에게 이런 이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 파수꾼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각 문마다 12문이 있기 때문에 문마다 교대로 2명씩 해서 12문이니까 2명씩이면 24명이 밤새도록 교대로 파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게 관례인데 그때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건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이게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고 급박하게 외치는 것은 셈족의 혼례 관습에 따라서 이것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모하르 그 빅물을 장인한테 줘야 그 장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을 해야. 그런데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을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력을 제공을 해가지고 모하르 그 빅물을 이렇게 장인에게 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율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면 장인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약혼을 하고 나면 7년 후에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부에게 들어가는 건 7년 후에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셈족의 그 혼인 율례에 따른 거예요. 셈족은 히브리인들과 아람족 속, 그러니까 하란성 사람들과 나홀성 사람들이 다 셈족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도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7년의 약혼 기간을 채우고 신부에게 들어갈 때와 같이 관습상 가나의, 신약에 보면 가나의 혼인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나의 혼인이 밤에 있었다 그래요. 셈족은 혼인을 밤에 한다는 거예요. 밤에. 이게 뭐 셈족은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가는 건 밤 깊은 시간에 신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밤중에 먼 길을 달려온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가서에도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먼 길에서 이렇게 오죠. 뭐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뭐 그 들판에 이렇게 지나서 오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술람미의 신랑이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모두 성경에서는 셈족의 혼인 예법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처음에 메시아께서 임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는 나팔을 비밀리에 불기 때문에 울려 불지 말라고 하셨으며 전쟁 나팔을 불 때는 울려서 불라라고 하셨으니 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포되게도 하지를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만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속을 이룬 주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이방 세계의 사도들을 또 그 영께서 파송을 하실 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파는 다 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울려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후 추수에는 뱀의 낯을 피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건 이제 은밀히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헤롯 땅 등등의 그 5대 종단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낼 때는 들리지 않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를 하셨던 것처럼 세상 것의 추수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교계의 7 교회들에게 나팔을 부는데 공개적으로 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된 다음의 일이니까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인들이라면 당연히 다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건 세상 끝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상 끝이 된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전도를 하셨던 것처럼 이방의 충만함이 찬 다음에도 또 비밀리에 나팔을 불어서 빼낼 사람 빼내가지고 저희 주께서 광야 자기 곳에 양육할 처소를 준비를 해놓고 그곳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광포로 하는 것이고, 누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게 해야 되는데, 심판대에서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냥 광포에서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복음이 다 들려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안 들어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것이 또 왔다는 증거다. 자, 이제 이때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들은 비밀리에 부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이미 세상 교계가,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세상 온 땅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나팔이라는 건 불러오는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불러내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 주께서 광야 자기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처소를 주님이 마련을 해 놓으시고 거기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형제회까지는 기독교계가 뭔가 성경을 오해해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들이 진리를 회복하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잘 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 땅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죠. 모든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 나중에 불러내는 나팔을 불어야 최종 추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나팔을 불되 물려 불지 않고 들리지도 않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나팔을 불었으나 지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나팔을 물려서 불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끝, 즉 한 시대의 종교를 위한 추수를 마감하는, 매 세대마다 추수가 됐지만 마감되는 세대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한 시대를 마감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들 중에서 내 백성은 그 음력교회에서 세속화된 타락교회에서 나와라, 이것을 전하고 나서 나온 사람들을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려면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 부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에는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두 증인도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할 때 뱀의 낯을 피하여 사역을 했으나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양육받은 무리가
한꺼번에 온 지구상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증인들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마지막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7일 동안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한꺼번에 외치는 거예요. 나팔 한꺼번에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는 말씀을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1260일 동안 말씀을 양육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팔을 부르야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이런 그 기본 진리를 잘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을 주님께서 이제 들려준 것이 있고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이 각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나팔을 잘 부셔서 주님의 일에다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부는 종들이 먼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비밀리에 양육한 참 제자들이 주의 성령께서 외쳐라 명하실 그때는 육신적인 가족이 오히려 신앙 문제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자기 집안에서부터 이게 분별이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엄마 혼자 잘 믿어 이제 이렇게 하고 크게 박해를 않던 가족인데도 그때가 되면 악의 영이 이제 희어된다 그러죠. 강하게 역사하면은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엄마 믿는 게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데 그 다 이단이더만 뭐 이런 식으로 박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속 교계의 관념적인 그런 신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 예배당이나 성당 건축도 않지, 신부나 목사라는 직함도 없지, 뭐 등등 이게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짐승의 때가 되면 이단 색출을 한다 해가지고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는 때가 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도 또 자기 자식이라도 반대편에 딱 서기 마련이 딱 갈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것이 반드시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미리미리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잘 설득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다 진리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같은 신앙으로 부부도 짠 믿음이면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되겠죠. 그때는 아내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당신 이단 아니야 해가면서 당연히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잘 설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안하고 죽인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하여 붙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서 붙여놨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의 고발, 고소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내가 왕이다.
빌라도는 너희 왕, 자기가 왕이라고 이 사람이 그러는데 너희 왕 아니냐? 우리 로마 사람의 왕은 로마 황제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앞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나 쓸 거 썼다 이러고서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예수였다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을,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이 손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울 때 이것은 이단자로 지목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로 죽이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날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이 이현래, 천수남이 박명호 등등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사회에, 온 세상에 믿는 이들을, 진실을 때 이 믿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놓는, 이걸 형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또 남편이 아내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서로 이렇게 대적하게 될 거다. 그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게 다 지금 엮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온 세상에 이렇게 이단자들이라는 사람, 기독교, 저희는 정단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단들인데,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자꾸 해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중이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짐승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부활 때단 말이에요, 바로. 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였듯이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증인들을 죽일 때 이단자로 지목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로 죽이지만, 죄목을 기록한다면 주님의 증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증인들로서 이게 관에게 끌려가고 기독교인들의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징역도 보낼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들 막 다 풀어가지고, 경찰들 풀어가지고 다 색출에다가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그런 형벌을 이제 사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징역 보내고 사형시키고 그럼 무슨 강도질을 했어,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그런 죄가 없거든.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서 올가서 이것을 죽여야 되거든, 처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사회가 전체가 다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를 죽여야 된다. 사회가 소란하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몇 사람 처단해 버리는 것이 더 편찮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 다 감안을 하시고, 그때 그 세속의 관예라고 그랬는데, 재판관, 세상 나라의 재판관에게, 법정에 이제 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법정은 유대교 공의회 대제사장들의 공의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재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가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 증거를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나팔 부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필수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나팔이라는 건 추수를 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또는 주님의 증인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이루어지면 그때 놀라시지 마시고
당연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런 길을 갔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일이 와야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들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인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선지자들로 선포하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숭배할 때 징계로 열방에 흩으셨으나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상 여러 교단, 여러 무리들,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지금. 말은 다 저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해치는 자들이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팔을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나팔을 부른 사람이 함께 모으는 자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방에 흩으셨으나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이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뜻이고 세상 끝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비밀스럽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12제자와 120명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중점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을 양육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초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나팔을 불었으나 성경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인들은 주께로 모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유대교의 율법적인 종교제도를 고집을 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영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자신께로 양무리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중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자기 것을 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 종교 조직 제도를 고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밥줄을 놓으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한테 그렇게 하라는 성경이 몇 장 몇 절에 너희 그렇게 하라는 게 있느냐 하고 하면은 자신들을 신부나 목사들을 그만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 자기네들이 밥그릇 뺏기는 짓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원인이 자기네들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데 그것을 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런 것은 세상의 영이다 그래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여러 번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려고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으나 나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결국 눈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네 자녀를 내 날개 아래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유대교 종교 조직의 관념에 세례당한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린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성경이 반드시 응해야 되겠어요. 자, 오순절 이후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는데 한 번 배척을 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첫 열매는 어린 양의 신부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인 거예요. 그야말로 백성.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가르칠 때 120명 중의 12명 그 사도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가요.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분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 중에 다 가르침만 있거나 그건 아니죠. 수만 명의 믿는 이들 중에 생명을 얻어서 거듭났는데 거듭났어도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지와 곡식을 일단 분별을 해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는 세상 교계에도 지금 주님의 진리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비밀리에 이렇게 빼내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올 익은 곡식으로 잘 익은 과실로 마지막 추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들이 다 가라지들이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쭉정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중에 곡식이 있는데 온전케 된 곡식이 아니다. 완전히 잘 익은 과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으로 오는 세상에 땅에 남아서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나랑 같은 세대에 살 때 우리 형제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사람들 이단이라 해가지고 또 아니면 긴가민가 해가지고 헷갈렸는데 이제 그냥 말씀이 그대로 가는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백지 한 장 넘어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가려놓으면 막아놓으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뒤늦게 깨달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곡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 우리는 바깥 어둠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있네. 그들은 죽었지만 휴거라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휴거가 아니고 이게 끝나야 한국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했으니까 그 말 제일 듣기 싫어가지고 그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 껍데기 벗겨주는 일에 우리가 동조했네. 이걸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이 흙집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순절 이후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지휘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날은 바로 율법에 정하신 나팔절을 실현하는 날이었으니 오순절 이후에는 즉시로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로 이어지죠.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뭐 했다니까 교회 부흥운동 한다고 지금들 난리 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로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비밀리에. 그런데 나머지는 복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시장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시장에 살 것도 없는데 괜히 덜렁덜렁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시 많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회개함으로 회개하면 속죄절이 이게 나팔절 다음에는 당연히 속죄절로 이어지죠. 회개한 사람들은 수장 이제 그 곡식들을 거둬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수장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을 하면 소실절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교회에서 올 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 세르살렘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면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 초실절, 장막절은 같은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초막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속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룬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 믿었는데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온전한 올 익은 알고
또는 완전히 잘 익은 가을 과일이 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추수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설익은 과실이나 완전히 여물이 완전히 들지 못한 곡식은 뙤약볕에 잠시 더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 따끈따끈하는 때가 있어요. 잠깐 지나갈 때. 그늘 속에 들어오면 시원하지만 밖에 나가면 따끈따끈한 그런 모습이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곡식을 익혀가지고 추수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라는 건 당연히 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따끈따끈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과 한타령 됐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일수록 그 아랫목 제일 따끈따끈한 대로 순서대로 가서 이렇게 자기하게 이제 하시는 거지 뭐. 이거는 그런 이치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차착이 없어요. 자, 참고 자료로 속죄일에 양강 나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그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그 양강 나팔에 대한 참고 자료를 해드렸어요. 양강 나팔은 말 그대로 양각이니까 양의 뿔이라는 말이에요. 양의 뿔로 잘라서 만든 나팔인데, 성경에는 양각 나팔과 은나팔이 있다. 그런데 우각, 황소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하면서니까,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순종을 대표해요. 양은. 그러나 황소든 염소든, 이것은 염소도 저희끼리 그냥 뿔로 저희끼리 쳐 받는 것이요. 그냥 황소도 못된 버르쟁이가 있는 황소는 사람은까지 그냥 저희 주인까지 좀 막 덤벼서 받아버려. 이것이 시편 22편에 보면 바산의 살진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받는다, 이제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를 예언으로 이렇게 시편 22편에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받는 버릇이 있고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버릇이 있는 소로는 절대 나팔을, 솥불로는 염소나 황소나 이런 솥불로는 절대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로만 불게 하시는 것은 순종을 강조한다. 은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양각 나팔과 은나팔만 불게 하신 거, 염소나 그 황소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 불지 않는 거,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양각 나팔은 말 그대로 양의 뿔로 잘라서 만든 나팔인데, 성경에는 양각 나팔과 은나팔이 있으며, 양각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은 특히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쳐라 하니까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것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는 원인인데,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다급하게 막 불러가지고 네 아들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리 나는 걸 어디서 나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숲풀에 양이 양의 뿔이 숲풀에 걸려가지고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들인 것을 꼭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막 사람이 막 복음 전도한다 해서 강제로 막 회개시키고 뭐고 막 이러고 성령 받으라고 해서 불러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가짜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특징이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순종의 또 본인데, 다윗은 그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말도 못하는 연단과 시험을 겪어요. 그렇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데, 나의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선배 스승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반역을 하겠냐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 블레셋과 길보아산에서 전투해서 패전해서 다 죽게 생긴 것을 아말렉을 딱 적기에 보내가지고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순통을 이제 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이 다 하시는 행사이다. 이것을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순종의 본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신약의 복음제 시작에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첫 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을 강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이제 불게 하셨던 거예요. 자, 또 속죄일 전 40일 동안 불게 되는 양각 나팔의 의미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20세 이상 50세까지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건 상징이요. 주님께서 지지자들을 양육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동역하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과 함께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상징이 됐다.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 다윗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이게 증인으로서 대언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신약은 그 시련이고 구약 성경은 모형이죠.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약의 제자들이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또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거나 하는 것에 대한 상징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성경 읽는 게 필요해요. 자, 시간이 조금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 엘룰월, 이것은 이제 6월인데 6월 초하루부터 티시리월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유대인들은 민간력이 있고 태양력과는 다르죠. 또 유대인들은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간력도 있지만 종교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민간력은 지난번에도 잠깐 내가 언급했는데 매년마다 약 11일 정도의 그 기간이 태양력보다 시간이 짧아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년마다 한 열흘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계절에 맞춰야 되니까 맞추기 위해서 3년에 또는 4년에 한 번씩, 어느 해에는 3년에 어느 해에는 4년에 이게 17년을 9번 윤달을 둔다는 거예요. 17년에 9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력과 맞추는 것이 유대의 태음력이에요. 우리도 한 4, 50년 전까지는 태음력을 사용했었잖아요.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달이라는 것이
3년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올해가 윤달이 있는 해죠. 이런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유대력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던 그 애굽어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을 종교력의 첫 달로 새로 정하기 때문에 유대 본래의 유대력의 민간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게 반년.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첫 시간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자세히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남은 자료를.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